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네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그 모든 그 길이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드렸던 그 5대 제사의 그 진정한 의미가 뭐고 그 정신이 뭐고 그 가치관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되어 죽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세 가지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루었다.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또는 칭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화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영화, 주님 품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 과거에 구원을 이루었어.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성화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상급이지, 신앙의 상급이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화의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그 과정 거치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교리에 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원죄는 우리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 씻어주려면 우리 몸도 씻어주세요. 이미 너희들은 몸을 씻어. 그러니까 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 발은 씻어야 돼.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해결해 간다 그 말이죠. 그 보혈을 힘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를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화의 과정, 죄 씻음 과정을 우리는 그것은 이단들은 구원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급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네 삶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구원의 열매 그런 것은 상급이야. 성령의 열매 그런 건 상급이지. 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뭘 돌이켜보나?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여전히 말과 행동, 가치관 그 모든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을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나는 얻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단지 상급이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죠. 성령님을 부리는 겁니다. 종으로.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드리는 삶. 왜 이것이 필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언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는 모든 족장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벨도, 아브라함도 다 제사장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 삼촌 애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가 제단 쌓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제사장으로서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전에 6월절에 양을 잡는 그때도 그 문설주의 피를 누가 바릅니까? 그 집의 가장이 바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절하고 그게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뛰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께 진노했지요.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심판을 대신했던 그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거기서 제사장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발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도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성소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런 모두에게 다 어떤 직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 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만이 그 신분을 가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오셨죠. 어떤 신분입니까? 삼중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삼중직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삼중직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예, 중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중직을 부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로 원하십니다. 왜?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지요. 예. 훈련 없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진행 과정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 먼저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의 산에서 맺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려고 말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예. 근데 이제 이 레위기에 와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섬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원칙들을 제시주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5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약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5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좀 달라요.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장을 옆에서 도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같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도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 뽑았느냐? 하나님 이 제사장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훈련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임하는 거예요. 이임식을 그때 해요.
이임식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임식하지 않았어요. 훈련하고 나서 이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거룩한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10장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안 살면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되려면 가장 먼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서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0억? 20억? 1000억? 1조? 생각해 보셨나요? 예.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얘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공기가 뭘로 공기놀이 했겠어요? 예?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 뭔가 막 빛나는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구슬 같은 것이 이 아프리카에 무슨 구슬이 있나?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거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왜? 굴러다니는 게 다 다이아몬드예요. 산에 가면 다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 할까요? 우리 같으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해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이 보관 이게 얼마짜리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예. 왜 그들이 그렇게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했을까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치를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공기놀이 할 수 있었겠어요? 혹시라도 기스날까 봐, 혹시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했겠죠. 예.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안다. 여러분, 도자기도 보면 우리가 보면 멀쩡해. 야, 낮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뭐 해버려요? 딱 보고는 깨버려요. 예. 그걸 만든 사람은 이게 가치 있는 것이 없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건데 깨버리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알아. 이게 뭐가 흠이 있다는 거야. 이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더라도 이건 가치 없는 거야. 예, 전문가의 눈에, 만든 사람의 눈에는. 이처럼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과 바꾸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샀어요. 누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목숨과 바꿨으니까 예수님짜리죠.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 우리는 예수님짜리라 그 말이에요.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당신은 얼마짜리요 물어보면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도 보면 그 제목이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학영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그 책들이 그쪽 출판사에서 예수님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감춰요. 모르게 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값진 인생이 아니라 싸구려의 인생을 살도록 조장하는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일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싸구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싸구려 인생을 살겠어요? 내가 예수님 짤인데 친구를, 여자친구를, 남친구를 아무나 만나겠어요? 내가 예수님 짤인데? 세희, 지혜, 내가 예수님 짤인데 아무 남자친구나 만나? 그죠? 예. 여차나 잘 들어? 너는 예수님 짤이야. 그 예수님 짤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예. 수빈이 그렇고. 예.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예. 나는,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요. 아멘. 예. 자, 그다음에 나의 가치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짤일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레위지파 아론 계열에만 국한되었던 그 제사장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방송한 분이 좀 바쁘게 생겼어요. 이제 자막도 저쪽에도 올려줘야 되니까 손이 빨라야 돼요. 올렸어요? 저쪽에도? 이하시도. 예. 너 끝나면 또 영상을 올려야 되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의 표현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뭐예요?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멜기세덱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바로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됐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를 창세에 택하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만 가질 거 아니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 구별된 자로 서지 않으면, 성별된 자로 서지 않으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동등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형제의 신분을 불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를 그 정도로 높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영광된 신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예. 어마어마한 내가 사람인지 내 가치를 보아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암행어사 제도가 있을 때, 야, 이 암행어사 그러면 박문수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만화도 있고. 예. 근데 거지 행세로 하고 다니다가 고을에 들어가가지고 뭘 딱 꺼내, 뭘 꺼내요? 딱 꺼내고 암행어사 들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주걱이 나오면 얻어맞겠죠. 근데 딱 꺼내가지고 마패를 꺼냈어. 암행어사.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고을의 그 원님도 거기서 뭐예요? 발발 떨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마패, 그건 누가 준 권세예요? 왕이 준 권세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짱 이렇게 마패가 있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이 있어 짱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보여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고별된 삶을 통해서, 성별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내가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내가 귀하든 천하든 그게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았고 나는 왕 같은 재상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왕 같은 재상의 직분을 임하셨어요. 권한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준 사람의 그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왕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전하 그러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폐하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자기 형제나 뭐 아들들을 또 뭘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예, 알아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역사를 좀 아세요, 그런 걸. 그래서 알고 있죠, 다. 자, 근데 그 밑에 왕으로 세웠어. 근데 그 왕이 이 폐하의 말을 안 들어. 그 세운 목적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그대로 둘까요? 폐할까요? 폐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라고 이렇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왕 같은 신분이야. 나는 직분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혀 살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 제 뜻대로 살아가. 그게 무슨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직분을 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열방도 섬기는 거예요. 왜? 열방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맡겨진 일에 원칙이 필요해요. 사역의 원칙.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그 원칙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의 기준대로, 이 원칙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려서 버림을 받았어요. 자,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 올려주셨어요?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건 제가 안 띄웠어요. 이건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고. 일부 때 내가 그랬네. 제가 읽을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사울 왕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그러니까 막
적들은 강성하고 자기들은 지금 두려워 떨어. 그러니까 군사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딱 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 구한 것은 거기서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 구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버림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해서 안 될 왕 그 제사장권을 침해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종교인하고 기독교인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종교입니다. 바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식대로 해버렸어요. 종교의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식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종교의식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죠. 무효가 불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예배 오늘 우리가 본문의 10장에 나오는데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는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들이 지금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리면 드린 게 낫죠.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낫잖아요. 예.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섬기지 않은 것보다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기다 우리가 섬김도 필요, 봉사도 필요, 예배도 필요, 예배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시작.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지금 12절에 보니까 향단의 불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의 불은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안 가져오니까 다른 불이에요. 그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불이랑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갖고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왜 번제단 불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왜 번제단 불을 꼭 가져와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다 태운 거예요. 거기서 뭐 죄가 태워진 거야 완전히. 예.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 번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정결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다는 제사함을 받는 증거의 불을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제사함을 받은 증거의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사함을 가지고 가야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은 불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찬양의 향기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향단은 거기서 24시간 불을 피우잖아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드렸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다운 예배로 나아가려면, 참다운 찬양으로 나아가려면, 참다운 기도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씻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나가야 돼요. 회개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나답 아비후처럼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쓴뿌리를 처리하고 억압된 분노와 육적인 그런 집착들을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요. 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자기 식도로 해버리면 크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딴에는 죽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한 사람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지 않고 반대편 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했다? 다 살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또 십자가 복음의 그 교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철야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금도 엄청 하면 작정금도 하면서 그렇게 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죄를 맨날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칙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원칙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셨느니라. 예,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의 신분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또한 뭐냐면 우리가 구별돼야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 구별됐다고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다윗, 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다윗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실수하고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예. 우리의 신앙의 멋진 모델이지만 허물 많았어요.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처음부터 그들이 거룩해서 왔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발부둥 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원칙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이임식은 훈련한 다음에 이임식을 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이다. 이런 나의 정체성 갖는 거 중요합니다.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내가 예수님 자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자리의 그 가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가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게 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출세 방법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건물 짓는 방법 그런 방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그거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생각하는 게 다르다. 말하는 게 다르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그런 거룩한 혼란. 예.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워하느냐?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전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성별된 존재로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 나아간 그런 성화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쓰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안 써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을 쓰는데 어떤 제사장을 쓴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한 구별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그릇도 많아요. 그릇. 예. 큰 집은 어디를 얘기?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릇 많은데 금그릇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금그릇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준비한 자, 성별도 구별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구별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배드리겠습니다.